오늘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됐죠. 그 모든 승천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던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들이 자주 모이고 기거하는 요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의 아우들,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아우들은 누구죠? 성경을 쓴 두 사람, 대표적으로 야고보 그리고 유다. 이 두 사람, 유다서를 쓴 사람, 야고보서를 쓴 사람, 이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죠.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어제 묵상한 내용이 마지막 절이 뭐였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럼 오늘은 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주님의 명령 따라서 예수의 증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그러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세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어제 묵상했죠?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릴 것.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것. 이렇게 세 가지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는 것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신비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옛날에 성경 속에 자신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천사 둘이 그들 곁에 섰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투가 어떤 말투입니까? 약간은 야단치는, 책망하는 말투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전했어요.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이 뭐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증인, 오늘 청문회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증인, 이것을 사실입니까? 이렇게 묻죠. 증인이 뭐죠? 본 사람, 경험한 사람, 있었던 사람, 체험한 사람, 이게 증인이에요. 이분들이야말로, 이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올라가신 거 받고 한 사람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천사들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온다, 오신다. 이걸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어떤 마음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설마 하다가 내가 고난은 당하고 죽을 거,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을 거예요. 에이, 설마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 뜻을 제대로 이해 못했죠. 그때도 설마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허전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이러잖아요. 나 낙향하게 해가지고. 그때도 황당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겠지만 전 이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죽으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거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잃어버린 어머니 다시 찾은 아기 심정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제야말로 하늘로 떠나버리시니 자기들만 남겨진 것 같아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염려됐겠어요? 마치 강아지들이 엄마가 어디 걔가 떠나가지고 자기들만 남겨진 것 같은 느낌 안 들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 눈으로 신비하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신비함에, 그리고 또 아쉬움에 이름 막 넋을 놓고 있어서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넋놓고 하늘 쳐다보고 아쉽고 두렵고 어떻게 할지 못할지 그렇게 있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좀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누구의 삶을 살아라?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거 왜 잊어버리느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멍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명령을 상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행동으로 옮겨라, 그런 뜻이에요. 행동으로 옮겨라.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변화산에서 흰옷 입은 그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죠, 그죠? 그래서 세 명의 1, 2, 3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애제자들 3명, 삼총사들 갔는데 넋을 보고 쳐다보고 있어요. 베드로는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초막새들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서 영원히 계속 있읍시다. 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이 황홀경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 이럴까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머물렀습니까? 그 황홀한 상태에서 푹 빠져 있었습니까? 아니요. 삶의 현장으로 내려온 줄로 압니다. 삶의 현장으로 내려왔어요. 신앙은요, 황홀경 속에 빠져 있는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 어쩌면 지옥 같고, 어쩌면 죄가 가득하고, 이렇게 험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유혹과 핍박과 시련이 있는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게 진정한 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황홀경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들끼리만 뭉쳐가지고 그들끼리만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 이렇게 살기 어렵고 넘어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성령과 더불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내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산으로 내려가라고 했던 것처럼, 천사의 말처럼 우리는 환상에 취해 있지 않고 삶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저와 함께 생명의 삶 공부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2가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2가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샘플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죠? 섬김. 또 하나는 뭐죠? 순종. 우리는요, 높은 사람들, 섬길 만한 사람들한테 순종하고 섬기는 건 잘해요. 위에 손님들, 사장님들, 고객들, 이런 건 잘해요. 근데 감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갖다가 섬기고 순종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섬김과 그런 순종을 통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리더들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해도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걸로 믿고, 그렇게 그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등록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희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르고, 지도의 방침에, 그 이끌림에 순종하고 따르고 신뢰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일종의 언약이에요. 등록해놓고도 등록교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오늘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 책망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했던 거 기억 못하느냐? 그러면 그 말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으시고, 여러분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말씀 속에 좋아하지만 말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순종의 자리, 삶에 적용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좋아하기만 하고 취하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요. 그럼 좋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걸로 끝? 아니죠. 정말로 좋다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싹 드는 말을 해줘요. 내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을 해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씌워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말하는 그 말을 동의가 된다면, 그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로 좋다는 의미고, 그게 진짜로 은혜 받았다는 뜻이죠. 너무 좋아요. 그렇게 싹싹 풀어주시니 너무 좋아요. 거기서 멈춘다면 그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13절 말씀. 모두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천사들의 재촉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있는 감람산, 여기서 이렇게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골짜기 하나 내려가서, 배탈길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거든요. 저희가 현장에 가봤어요. 그래서 승천하는 감람산, 거기 승천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가니까 감람나무라는 게 올리브를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 3,000년 된 올리브가 있더라고. 그 나뭇잎이 펴 있어요. 안 죽었어요. 나 그 앞에서 존경심이 다 생기더라니까. 올리브 나무가 딱 봐도 범상치 않은 나무예요. 이렇게 용트림 하는 것처럼 아주 큰 올리브 나무가 있더라고. 살아있어요. 나 놀랐어요. 감람산.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기서 예수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덤이 엄청 많아. 무덤이요. 그 관뚜껑 닫은 돌로 된, 거기가 이제 부활 승천한다고 이들은 믿기 때문에. 근데 그 감람산, 거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거하던 예루살렘 성 이렇게 내려와서 비탈길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많이 걸으면 안 됐어요. 이때도 율법이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된다는 적용 때문에 많이 걸으면 안 돼요. 보통 한 2km가 넘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 딱 보면 한 1.5km? 좀 그 정도쯤 되나 볼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많이 걷지는 않아요. 여기에 대부분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승천을 받던 제자들이 동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도 함께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름이 안 나오지만 얼뜻 나오죠. 뭐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있잖아요. 마리아들. 이런 여인들이 따랐어요. 사실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지켜보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따르던 여인들이었어요. 향품을 갖고 오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보살폈던 사람들도 사실은 옆에서 수행했던 여인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이름이 나왔다고 제자들만 한 건 아니었어요. 어쩌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들도 동참했고, 또 하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죠. 요셉 사이에서 야고보와 유다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나중에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의 굉장한 사도가 됩니다. 이끌어가요. 그를 이끌어가는 존재. 그런데 이 동생들은요, 처음에 마리아도 처음에는 확신이 안 섰던 것 같아요. 뭐 부처가 출가와 가출의 차이는 참 한 끗 차이예요, 그죠? 출가를 해가지고 됐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생들하고 어머니하고 집안 사람들은
얘가 또 뭘 필 봤더니만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집안 망신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형님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진짜 만나요. 만나는데 사람들이 얘기해줘요. 어머니하고 동생들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자매면, 누가 내 어머니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들이 메시아로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천 현장에까지 있었던 것이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동참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목격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들이 같은 공간에 모인 것은 왜 그렇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교회가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음을 같이 할 때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나뉘면은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뉘는 교회는 힘을 받지 못해요. 에너지를 모아야 되고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목회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 방향이다라고 하면 같이 움직이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할 때 강한 교회가 되고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주의 증인의 삶을 잘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 에너지, 몸 이런 모든 것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시간도 쓸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밤새 24시간 일하는 사람 없어요. 피곤하면 자야 되고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둘 다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고 내가 마음을 여기에 두면 저기 둘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고. 내가 여기에 마음을 쏟으면 딴 데 마음을 못 쓰는 거고 저기에 마음을 쏟으면 여기에 마음을 못 쏟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같이 될 때 어떤 일에 주의 증인에 그리고 같이 모일 때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4절 말씀 모여서 뭐하나?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 줄로 압니다. 오로지가 뭡니까? 유일하게 그것만 했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그리고 기도만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의미도 돼요. 여러분 생각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밥 먹으면서 노닥노닥거리면서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될까요?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나 앞에 말했던 거 연관이 돼요. 우선 기도해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정말로 서로 다르게 살아온 이질적인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 각각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남녀도 섞여 있고 뭐 복잡하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얼마나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르고 그래요. 그럼에도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순종한 증거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선순환이라고 그래요. 선순환. 기도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고, 한마음 한뜻이 되니까 더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이고, 이게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한마음 한뜻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딱 무엇이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이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딴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무슨 식사하고 같이 무슨 교제하고,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함께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할까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만 주님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믿음이 생겨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구름 타고 올라간 신비한 체험에만 머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이들이 왜 넋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없고, 오늘 예수님의 큰 사명,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되라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해야만, 혼자서 안 하고 같이 기도해야만 함께 이 일을 효율적으로 사역해 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해야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앙에 도취돼서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어느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우리 교회의 진정한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축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받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멤버들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레마의 말씀 14절 말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두 바퀴는, 자전거 두 바퀴 같은 곳은 첫 번째 앞바퀴는 말씀, 두 번째 뒷바퀴는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 이게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이자 곧 이퀄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이라면 그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기다리는 행위가 곧 기도란 말이에요. 더구나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들을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딴 방법은 없다고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우리를 남겨놨냐고 말씀을 내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하나는 성화, 하나는 사명 때문에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 연단 과정을 위해서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의 삶, 전하는 삶, 사명 때문에 여기에 남겨놨어요.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 안 돼요. 각계전투 안 돼요.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해야 돼요. 그냥 교회 공동체만 구성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받을 때, 좀 있으면 이제 성령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전하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고. 말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저 사람이 믿는지는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데서 알 수 있다고요?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실천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따르는 거 보고 알 수 있어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화려한 전 말에 너무 현혹당하는 거 휘둘리지 마세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저는 진짜 신앙이 좋아 보여요. 오늘 주님의 명령 따라서 약속을 기억해내고 예루살렘을 다시 되돌아가서 순종해내는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매일매일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내는, 자기를 고집을 꺾고 자기 계획을 꺾고 자기 감정을 꺾어내고 죽이고 십자가에 달아면서 죽이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복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다 마음을 어떻게 된다? 같이 된다고. 같이. 올해 저희 교회 비전이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정착하는 해예요. 10주년. 하드웨어적으로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 교회가 아주 대대적인 10주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와 틀을 만들어 놓는 해가 올해예요. 해나보다 할아버지 뭐 이런 식의 방관자적인 태도, 이거는 마음을 같이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럼 딴 교회 가야 돼요. 자기 비전에 맞는 교회, 자기의 동의하는 교회 가야 돼요.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소속되었다고 하면서도 이 방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할 거면 뭐하러 이 교회에서 신사, 뭐하러 저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큰 힘을, 큰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죠? 뭐 하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그럴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그럴 때 성령을 받아서 주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1월 1일 2017년 1월부터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같은 말이 없어요. 왜 이때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했을까? 우리가 가정교회를 전환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적절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행전이 저는 묵상하고 요즘 있습니다만 새롭게 다가와요. 전에 보고 느끼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처음 보는 말씀처럼 다가오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 강력한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3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는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니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아멘 아멘 아멘.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헛된 마음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함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힘쓰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한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받아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아버지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만 취해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삶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을 받아 충만해져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10주년 되는 이 올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데 조금 더 부정함이 없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